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함께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귀한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모신 선교사님은요, 아버지를 이어서, 여러분 온두라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땅을 대를 이어 섬기는 우리 박희성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박희성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삶, 저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 예배가 뉴성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미니스트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오면서 그 이야기를 딱 그 문구를 보면서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0편 3절인데 제가 마음이 너무 뛰네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이 나면서, 제가 대학교 때 엄청 이 말씀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까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게 되고 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이제 다음 주부터 단기 선교팀이 나가신다는 것을 제가 듣고 좀 더 먼저 단기 선교팀 나가실 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뉴멕시코 지역으로 그 인디안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인디안 선교를 다니다가 제가 갈등의 순간이 한번 온 적이 있는데요, 열정과 순종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통해서 배운 것이 있었고 이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또 필리핀 가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선교팀으로 귀한 발걸음을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선교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제가 배운 레슨을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그 지역을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가면 갈 때마다 불쌍한 인디안들,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깨졌고 그 아이들을 붙잡고 울었고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어느 날 똑같이 이제 그 마을 애들을 이제 픽업하러 차를 몰고 쫙 갔는데 너무 근사한 집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너무 허름하고, 아니 내가 온두라스에 자라면서 산골짜기 마을에서 봤던 그 집들과 그런 이 모습이 여기 미국에도 있네 하면서 그 아이들을 품고 불쌍히 여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근사한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근사한 집이 보이면서 그 순간에 제 마음에 그럼 내가 여기 왜 오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 하나 봤다고. 그 순간적으로 저는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을 해버렸다라는 나중에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려고 하다가 그 열정이 저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순된 저의 모습과 어그러진 저의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교 나가실 때 열정으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열정과 순종 사이에서 갈등의 순간이 온다면 순종을 선택하시는 우리 복된 선교팀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내 눈이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걸 내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체험하고자 허락하신 것을 체험할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7월 동안 우리 함께 나가실 선교팀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소개도 해주셨지만 MK가 선교사가 되기까지 있었던 그 일들을 조금씩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어둡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나눈 것을 오늘 또한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것을 토대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온두라스 선교사가 왔는데 한국말만 하니까 너무 재미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온두라스 서바나어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도 보니까 스페인에서 쿠바 선교하셨고, 또 스페인에서 선교하셨던 분이 오셔서 울트라라는 말로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프레오쿠파도라는 단어도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온두라스는 일단은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bendiciones. 한번 해볼까요? bendiciones. 오, 잘하시는데요. bendiciones, 이게 축복합니다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bendiciones. bendiciones. 할렐루야. 네, 온두라스 오실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네, bendiciones, 그 미국 온두라스로 선교팀 오시는 분들 가운데 열심히 서바노를 공부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온두라스 오셔서 bendiciones 이 말 한마디 하고 가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온두라스 처음 갔는데, 제가 92년도에 부모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온두라스를 가게 됐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버님께서 저한테 희성아 가서 여권 사진 찍어와라, 그 말 기억이 나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집에 물건들이 많이 없어졌던 것이 기억이 나고, 어느 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로 드린 것이 기억이 나고요. 정신없이 공항으로 저 아버님 친구 목사님 차를 타고 갔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미 온두라스에 도착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니까 엄청 답답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영어를 애들이 좀 하니까 그래도 한국 영어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운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것까지는 기억이 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애들이 Welcome to the jungle, baby 하는데 이게 뭔 말이지?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온두라스는 축구를 좋아해서 체육 시간에 축구만 합니다. 축구만 해요. 축구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저한테 nombre 그러더라고요. nombre가 스페니쉬로 이름입니다. nombre 하고 희성 그랬어요. 축구를 막 하고 있는데 nombre 하고 희성. 축구를 하면서 얼마나 제 이름을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nombre 하고 희성. 이 바보들 아니야. 희성. 동양 이름이라서 기억을 못하나. 희성 하면서 계속 했는데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얘네들이 나를 놀리나 보다. 이렇게 놀리는 방법도 있구나. 이름 물어보면서 놀리는 방법도 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그때 이제 서바너 과외를 맡고 있었는데 조니 나옹이라는 선생님이었어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났습니다. 저 진짜 조니 와우. 은혜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92년도 갑자기 까먹고 있던 이름이 기억났습니다. 와우. 조니 나옹 선생님 저한테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말도 그때는 한국말 서바너 한국말, 그다음에 한국말 영어 한국말 이 사전 4개를 가지고 이제 갖고 다니면서 이제 단어를 찾아주면 그분이 서바너 한국말 단어로 단어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소통을 했었는데 힘들게 설명을 했어요. 애들이 자꾸만 nombre 내 이름을 물어본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답답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웃어요. 이게 뭐지? 하고 그분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nombre가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니라 no hombre를 빨리 말하니까 nombre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no hombre, 그는 영어로 하면은 no man이에요. no man. 근데 왜냐면 제가 축구를 못하니까 자꾸 공을 안 차고 애들 발을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no man, 그러니까 no man 하는데 저는 희성, no man, 희성, no man, 희성 했으니까 정말로 이게 참 황당한 상황이었죠. 제 인생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MK로 그렇게 제 인생이 온두라스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왜 온두라스에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래도 80년대 때 여기 한국에서 뜨겁게 부흥회 하는 거 하면서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서 뜨겁게 체험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아버님 도우면서 섬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상당히 어둡고,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점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훗날 저의 그 온두라스의 그 시간을 제 인생의 암흑기라고도 불렀습니다. 나름대로 고생한 거죠. 그런데 인생의 암흑기, 온두라스 땅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선교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실하심으로 가능케 된 일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요, 오늘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을 하나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장소가 어딘지를 설명을 해 줍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는 말을 해 줍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대요. 유다 광야, 아주 험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조그만 그랜드 캐년이라고도 말을 하는 장소가 유다 광야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물이 없고 메마른 땅이어서 그곳으로 도망가면은 그를 막 쫓던 자들도 포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이, 억울하게 누구를 죽인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하는 자리가 바로 유다 광야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로 누가 갔다고요? 그 자리로 누가 왔습니다? 누구요? 누구예요? 다윗이 갔다고 해요.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KS 마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왜 범죄자들이 숨는 곳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주여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에게 일어납니까?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암흑기와 같은, 정말로 깜깜한 밤과 같은 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하지만 그 마음께는 의심이 있고, 주여 하지만 믿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지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것인지 확신이 안 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두라스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온두라스에 저희 신학교에 아킬레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킬레스라는 목사님은 정말로 저희 아버님과도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신실하신 목사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로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이제 저희들과 함께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며 정말로 멋있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이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제 고아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삼촌이 키웠습니다. 외삼촌이 키웠는데 어느 날 그 외삼촌이 이 목사님 부부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갑니다. 조카 딸이지만 딸처럼 키웠기 때문에 딸아, 이 아킬레스 목사가 너한테 잘해주니? 네, 너무 잘해줘요. 너무 잘해줘요. 그래, 그럼 됐다 하고 가신 거예요. 좀 이상하죠? 대뜸 찾아와서 그 말하고 가니까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사모님의 외삼촌, 어떻게 보면 그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이 그 목사님의 가족 5명을 살해하고 멕시코로 도망갔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는 사촌 중에 임신한 엄마가 있었는데 임신한 엄마와 함께 아기도 죽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가족들이 너무 화가 나서 당신 아내를 우리에게 내놔라. 피해 복수를 해야 되겠다. 너희들의 자녀를 내놔라. 피해 복수를 해야 되겠다면서 총을 들고 그 집 앞을 배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못 와갖고 무슨 일이야? 아킬레스 왜 안 왔어? 목사님 진짜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이 설명을 쫙 저에게 해줍니다. 지금 성전 건축을 막 하고 있었을 때요. 후원이 와서 이제 열심히 공사하고 정말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건축하면서 으쌰 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이런 일이 있으면서 완전히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됐습니다. 애들도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사모님도 나갈 수 없고 목사님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뼈가 말라갑니다. 겨우 가족들을 설득해서 여기는 내 아내다, 이들은 내 자녀들이다, 제발 멈춰달라, 총을 제발 치워달라. 몇 달을 설득해서 겨우 가족들이 분이 가라앉혔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그 가족에게, 그 목회자 가족에게 있어야 합니까? 왜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힘든 일들이 있어서 지금도 괴로워하고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한켠에 묻어두고 묵묵히 교회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청년분, 형제 자매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설명은 잘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축복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허락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주님 한 번 더 붙잡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답을 구하지만 그 모든 답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답이 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더 원함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알 수는 없어도 이해가 되고 용납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니쉬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끼에로마스라는 어떤 이제 찬양의 후렴 부분입니다. 이 찬양 가사 띄워주시면 한번 제가 발음 읽어드리면서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아주 간단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한국말 자막도 가사 번역도 올렸는데요. Quiero más
가사만 한번 볼까요? quiero más라고 말하면요, 더 원합니다. 그러니까 I want more. 영어로 하면 I want more. 그 다음 가사는요, más de tu espíritu, más de tu espíritu. 주님의 성령을. 그 다음 가사는 más de tu presencia, 주님의 임재를. 그 다음은 quiero más de ti, I want more of you. 주님을 더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Quiero más. 간단해요. Quiero más, más de tu espíritu, más de tu presencia. Quiero más de ti. 간단하죠? 우리 함께 quiero más. Quiero más. Quiero más. Más de tu espíritu, más de tu presencia. Quiero más de ti. 좀 이제 적응되셨죠? 다시 한번 quiero más. Quiero más. Quiero más. Más de tu espíritu, más de tu presencia. Quiero más de ti. 우리 한국말로 말해볼게요. 주님만, 주님만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합니다. Te quiero más. Quiero más. Quiero más. Más de tu espíritu, más de tu presencia. Quiero más de ti.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을 더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원하십니까? 더 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알지 못했던 힘이 있게 되고, 내가 아무리 의심이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더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을 더 원하는 이 예배가 되길 원하고, 더 원하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시간이 끝났을 때 가능하시다면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라는 것을 그냥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만약에 가능하시면은 앞에 나오셔서 한번 주님, 내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믿음의 발걸음을 뛰겠습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면서 이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앞에 나오셔서 함께 나중에 찬양도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MK로서 저희 온두라스 삶을 암흑의 시대라고 바라봤던 제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되면서 온두라스를 좀 미워하고 또 거리를 두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납치가 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화를 듣고 저는 당장 비행기표 사갖고 온두라스로 가서 한 명이라도 때리고 감옥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막 마음이 막 부글부글 혈기 넘쳤던 20대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두라스 가게 됐는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에게 이제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명자로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아 그렇구나, 난 몰랐는데 하나님 그때 계셨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귀한 형제 자매님들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면서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을 더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저는 이것을 세 구조를, 먼저는 고백과 결단과 그다음에 만족의 구조로 조금 보기도 하는데요, 이 1절부터 3절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백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십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온두라스에서 나와서 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열심히 섬겼어요. 성경 박스 들고 선물 박스 들고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 삽 주고 삽질하면 삽질을 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했는데, 제가 대학교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조금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기초로 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뉴스송에서는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대학교 때. 이런 얘기 좋아하시죠? 할렐루야. 제 와이프가 안 보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와이프 오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오겠다는데 부득불이 호텔로 돌아가라고 제 애들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I'm free. 네. 영상 off the record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처음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고 나서 처음 연애를 하고 헤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헤어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한 1년 반을 끌었습니다. 1년 반을 끊다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 통화로 이제 마무리하는 순간이 오게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너무 질린 것 같아요. 그쪽도 질리고 저도 질리고, 그래서 Who cares 하면서 막 영어로 막 대화를 했습니다. Who cares? 내가 오늘 뭐 죽든지 말든지 너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이제 헤어졌는데, 막 그냥 극단적인 혈기왕성한 이제 그런 젊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였어요. 드디어 전화를 끊고 이제 끝이다. 불을 딱 끄고 침대에 겨우 누워서 잠이나 자자 했는데, 문이 얼마나 세게 두들기는지 막 지진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누구야? 새벽 2시예요. 딱 보니까 기숙사였는데 딱 보니까 경찰이에요. 경찰 5명이 딱 서 있어요. 근데
fruit basket, 과일 바구니도 거기 서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세요? 문을 딱 열었는데 너의 여자친구가 신고했다는 거야. 네가 오늘 자살 시도를 할지도 모르겠다고. 내가 오늘 아까 네가 죽든 만든 무슨 상관이야? 그랬더니 야, 그리고 제가 강조했죠. My ex-girlfriend 그렇게 강조를 했죠. 좋은 아이디어를 드린 것 같습니다. 만약 괴롭히고 헤어진 분이 있으면 경찰 신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방에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와서 5분이 들어오고 fruit basket도 딱 놓고 얼마나 상냥해. 아니 전화 끊고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너무 빨리 왔어요. 새벽에. 너무 놀래갖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야, 그랬는데 이분들이 제보를 받았는데 네가 오늘 상당히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네가 자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래갖고 그래도 우리가 걱정이 되니까 우리가 상담가를 불렀겠다고. 상담가를 2명을 불러왔어요. 파자마 바람으로 그분들 오셨어요. 자다 깨갖고. 그래갖고 와갖고 저랑 앉아서 2시간을 새벽 4시까지 얘기를 합니다. 와, 나중에 저도 질리고 그분들도 질렸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계속 했던 말이 나는 I'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자살 같은 거 절대로 생각도 안 합니다. 결국 저의 마지막 디펜스가 그건 거죠. 그리고 그분들도 질렸죠. 그래갖고 이제 가시는데 그 남자분이 뒤를 딱 들어보시면서 이상한 말을 해요. 때로는 너의 믿음도 너를 저버릴 수가 있고, 때로는 너의 부모님도 너를 저버릴 수가 있고, 때로는 너의 교회도 너를 저버릴 수가 있고, 때로는 너의 신앙도 너를 저버리고, 너의 하나님도 너를 저버릴 수 있다. 그때 나를 찾아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많이 피곤하시구나. 그래갖고 오케이 하고 문을 딱 닫았어요. 문을 딱 닫았는데 진짜, 그리고 불을 딱 껐어요. 진짜 그 순간에 뭔가 새까만 게 저를 확 둘러쌌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Where is your God?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고요. 침대로 쏙 들어가고 벌벌 떠다 기절했어요. 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눈을 떠갖고, 내가 20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귀신이 나와서 목사 아들인데 이렇게 벌벌 떨어? 나는 이때까지 뭘 믿은 거지? 하면서 저의 신앙을 돌아보는 순간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쭉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제가 각성했죠. 그날 그 다음날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막 각성하면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온드라스 저희 부모님께 하는 모든 전화를 차단하셨어요. 전화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거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 부모님 기도가 필요한데, 이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어렵고 막 갈등이 오는데, 그때 깨달음이 저한테 왔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너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저한테 확 감동으로 왔어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선교지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직 나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참 이상한 여자친구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나의 하나님을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부르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이 놀라운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던 다윗은 나 하나님을 알았고 언약의 관계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와 울부짖음을 등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놀라운 고백을 보여주는데, 제가 6시 30분까지인가요? 네네네. 아이고, 빨리 해야 되겠네. 네, 놀라운 고백을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에 보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절히 주를 찾대. 이것이 원어로 보면은 아침 일찍 주님을 찾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애들이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이렇게 선물 기다리다가 딴 때는 막 일어나 해도 안 일어나는 애들이 눈 먼저 뜨고 확 하고 문 열고 선물 어디 있냐 찾는 것처럼, 너무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침 일찍 주님을 찾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막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오늘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주님 만나는 것이 소중하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언약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소라는 이 단어 자체는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은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구약에서 저희들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천사가 임한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곳, 그 모든 것이 거룩한 자리로 취급이 되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을 통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하지만 또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처음으로 비참하고 어려운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한 바라봤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치, 하나님께서 그날 나와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무찔렀지. 그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지. 그치,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지.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컴컴하고 내가 있는 곳은 목마르고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요, 정말로 저 멀리 빛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빛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간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지. 그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힘이 빠지고 의심이 드는 나의 영혼에게,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지금 볼 수 없어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기서 나오는 인자하심이 정말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됩니다. 헤세드라는 설명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놀라운 인자하심, loving kindness, faithfulness,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 이 단어가, 제가 한번 유대 랍비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봤어요. 이게 히브리어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것을 쫙 한자 풀이하듯이 설명하면서 이 헤세드란 단어는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문이 있는 것 같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럴까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니까 멀리 있던 하나님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빠 여기 계세요? 물어보는 수 있는 것처럼 가까운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문을 열고 갑자기 나한테 배달 온 하나님의 사랑처럼 가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비록 주변에는 광야가 보일지라도 더 이상 그의 마음에는, 그 심령에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자리가 허락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MK여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쭉 이제 선교사가 되기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과, 두 번째로는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 제가 그것을 잠깐 몇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이제 할머니, 지금 할머니, 외할머니가 계시는 그 집에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잠깐 한 20 며칠 동안 들어간 적이 있어요. 방학 때 잠깐 들어갔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한국에 갔죠. 한국에 딱 들어갔는데 할머니 이제 집에 갔는데, 저희 할머니가 등치가 좀 크세요. 그리고 언제나 팍 끼안아주세요. 할머니 너무 좋아요. 근데 할머니가 저를 딱 끼안아 주시더니, 희성아, 이거 너가 나한테 맡겨주고 간 거 이제 네가 가져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지? 하고 봤는데 선물일 줄 알았는데 신문 뭉치였어요. 신문 뭉치? 이게 뭐지? 생각이 됐어요. 신문 뭉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있어야 되는 이제 방에 딱 들어가서 그걸 딱 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도 쌌더라고요. 하나하나 폈는데, 펴는 순간 제가 꺼이 울었어요. 펑펑 울어. 1시간 이상 운 것 같아요. 엄청 울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실로폰 조각이었어요. 실로폰 조각. 애들이 노는 그 실로폰이 있는데 당당당당 소리 나는 그 실로폰 조각이. 그게 뭐였냐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도 음악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집에 물건들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피아노가 없어졌고, 뭐 아코디언이 없어지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리코더 아코디언 하잖아요. 막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놀던 실로폰 악기 하나를 세이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을 다 걷어갖고 신문에다 뭉쳐갖고 부모님한테 안 들키게 싹 쌓았다가 저희 짐 일부를 할머니 집에 두러 갔을 때,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꼭 버리지 마요, 꼭 갖고 있어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였어요. 그것이 저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신문에 쌓인 이 실폰 조각은요, 저에게는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는 혼돈의 상징이었고 아픔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혼돈의 상징을 이제는 치료의 상징으로 삼아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가 주시더니, 저의 아픔을, 저의 혼돈을 가져가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료로 되돌려 주셨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날 펑펑 울고 덮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때 참 억울했지, 희성아 슬펐지 하면서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거두어서 우리에게 치료로, 축복으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아까 인디안 선교 많이 갔다고 했잖아요. 인디안 선교를 이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대학교 수업에 초대를 받아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연설 수업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인디안 한 분이 할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회색 머리카락 타는데 펑펑 울었으면서 성경을 가서 펑펑 울었어요. 저희 할머니한테 제가 작별 인사하지 못했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온두라스에서 이제 한국에서 온두라스를 가기 전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전주로 내려가는데 그날 쓰러지셨어요. 제가 저희 친할머니 참 좋아했는데 친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계시는 할머니만 보고 머리카락만 옆으로 튀어나온 거 보고 여긴 다 덮여 있으니까요. 그 모습만 보고 왔는데 그날 회색 머리카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확 치료를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제 삶이 있었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제 삶이 혼돈 같은 삶으로 보였지만 혼돈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과 놀라운 치유의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는 그 순간에 이제 제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4년 전에 제가 온두라스로 이제 오게 되는데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스스로 말했죠. 하나님 이것도 뭐죠? 이게 뭐죠? 저 아빠 때는 할머니를 이제 저 때는 저희 엄마를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막 분노가 엄청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2년 동안 선교하면서 너무 그것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를 2024년도 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은 저희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 또한 완벽합니다. 드디어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마 저는 선교지 있기 오래 있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교사가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쭉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빚어주시고 저를 치료하시고 저를 주님의 그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만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또한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나서 이제 선교사의 이제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명자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신 많은 순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 고민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우발적인 사건들과 어려운 순간들과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함께 있어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신실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오늘 바로 4절에 보니까 결단의 순간이 나오고요, 그 결단이 끝나고 나니까 만족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짧게나마 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저는 저희 어머니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잠깐 이 시간 함께 부를 수 있을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형제 자매님 삶 가운데서 아직 이해되지 않고 괴롭고 힘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은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게 되며 붙잡게 되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완벽하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은 놀라우신 거야, 나를 위한 거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함께 우리 귀하신 형제 자매님들을 초대하기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블루스 울트라 설명하시면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용기와 함께 오늘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놀라운 만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여나 이때까지 하나님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저처럼 고백하기가 힘들으셨던 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일어나서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완벽합니다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오늘 생각이 되시고,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고백하기 원하시며 주님을 더 붙잡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로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각되신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열심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삶을 유지하고 나의 삶을 지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백되시는 분들은 오늘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앞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오늘 주님 앞에서 이때까지 내리지 못했던 결단을 내리며,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하며 주를 위해서 살며 주님을 높이며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며 결단하시면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때가 주님 안에서 만족이 없던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만족을 원하기 원합니다. 만족을 누리기 원합니다.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주 안에서 간절히 소원하며 앞으로 나와서, 아니 그 자리에서 서서 그 옆에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기 원합니다. 당신이 누렸던 그 만족을 누리기 원하며 오늘 주 안에 앞에서 다윗처럼 행복하기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내 시선이 하면 내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이 만들어 어둠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내 삶을 바라보고 있던 나의 삶이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을 다시 바라보기 원하며, 하나님,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리라도,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없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주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주의 능력을 선포하며 내 삶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귀하신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기 원하며 이때까지 내가 내리지 못했던 그 위대한 결단과 용기를 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청년들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주의 놀라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기름진 것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입에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탄방이 전혀 틈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 그 고백을 하게 되며 믿어주게 되며 받아들이게 되며 수용하게 되며 겸손하게 되며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아버지 주와의 흐름을 통해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아버지 귀한 이 시간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함께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의 서사랑 마음 위에 기름을 더 부어주시고 아버지 육성 미니스트리에서 아버지 주를 더 찬양하는 아버지 그 새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할 때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그 귀한 성이 이들이 누워서 주님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이 주 안에서 뜨겁게 하시옵시고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굴곡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 빛으로 임하시는 놀라신 진실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그 위대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며 언제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할 때 만족 있게 하시옵시고 고백을 할 때 결단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라바스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전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청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여 뜨거움과 함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바스 자, 기도하시면서 잠깐 듣기 원해요. 제 어머니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그랬는데 이 어머니에 있었던 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쓰러졌어요. 저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픈데요. 저의 자녀와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완쾌되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완쾌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거의 미친 사람이 된 것처럼 아프다가 너무 아파서 울다가 웃다가 막 하시는 거래. 하고 저 아버지가 왜 그래 괜찮아, 많이 아프지? 그랬는데 어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대요. 그 천사들이 막 저 어머니를 막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아픈데 웃을 수밖에 없고, 그 일 후로 기쁨이 저희 어머니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리고 저 어머니가 지금까지도 하나도 좋아지지 않은데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고 작은 일에도 주님께 감사하고 그 기쁨으로 싸워나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왕께 되는 것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싸워나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참 깊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참 깊도다.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광야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믿고 순종하는데 마음이 너무 메말랐어요. 너무 메말랐어요. 너무 힘들어. 순종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가슴이 아프고.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 힘입니다.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우리 모든 청년부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거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를 해볼까요?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을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주여,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도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부가 함께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메마른 땅과 같은 그 믿음의 상황에서, 현장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담비와 같이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오늘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뉴송 미니스트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기쁨으로 아버지의 빛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땅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 믿고 따라가는 삶이 더 행복하고 아버지가 성교도 그래서 기쁘고 정말로 포기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주의 놀라신 기쁨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네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지금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부여잡고 결단하며 주님께 나가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며 누리게 되는 복된 우리 모든 청년과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니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기쁨이 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고 소원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의 모든 청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함께 일어나서 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전도서에 청년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둠을 허락하시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돌아보니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해주신 주님,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주님, 나의 혼돈을 축복과 치료로 바꿔주신 주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완벽합니다. 주님은 완벽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은 완벽합니다. 주님의 길은 완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함께 나누는 이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에 주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로 말미암아 기쁘고, 길을 가다가 누가 나에게 커피를 쏟아도 주님을 바라보니 기쁘고, 누군가 나를 밀치고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할지라도 주님의 기쁨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복된 뉴송 미니스트리 청년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결단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 결단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결단과 함께 주님께서 거룩한 만족을 허락하셔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우리 복된 우리 선교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체험한 그 만족이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때 함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으로 배부르는 거룩한 주일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